안녕하세요. 예레미야애가 온라인 성경학교 3일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이틀 동안 예레미야애가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1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 개인과 공동체의 죄를 외면하지 말고 직면해서 그 죄에서 돌이키자고 했습니다. 2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6가지 특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정말 무섭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비록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인해 절대 절망의 상황이 있더라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자고 했습니다. 오늘 3일차 강의에서는 이제 3장의 맨 끝부분과 4장과 5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애가 11강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라이고 본문은 예레미야애가 3장 55절에서 6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이 이제 심히 깊은 구덩이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히 깊은 구덩이라는 표현은 예레미야 자신과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과 환난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심히 깊은 구덩이 가운데 놓여진 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잘못과 실수 때문이든 혹은 이 세상의 불이나 악한 사람들 때문이든 어떠한 그 경우든 이런 극심한 환난과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극심한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예레미야가 과연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극심한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주님이 피로 세우신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 함께 55절에서 5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극심한 고통과 환난 가운데 처한 예레미야는 낙심하지 않고 그가 쓰러진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레미야는 주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확신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레미야는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 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원통함을 과거에 풀어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동일하게 풀어주실 것이고 자신을 속량, 즉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의 책임간사 사역 기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입니다. 그것이 저의 죄 때문이기도 하고 또 어려운 사역 환경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주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실까? 주님이 정말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을까 하는 의심과 내적 갈등이 저를 참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음성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조금만 더 인내해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너는 죄로 가득하고 절망뿐이지만 나는 의롭고 소망뿐이다. 내가 내 피로 너를 샀으니 그 누구도 너를 나와 갈라놓을 수 없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피로 세우신 언약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주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극심한 고통과 환난을 겪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망과 영벌에서 십자가로 건져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로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피로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극심한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주님이 다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59절에서 63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우리가 스포츠 중계를 보다 보면 과거와 달라진 풍경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VAR 제도입니다. 심판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오판을 할 수도 있는데 때로는 한 번의 오판이 경기를 뒤집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오판을 줄이기 위해서 각종 경기에서 이제 VAR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애매한 상황도 이 비디오 판독을 해보면 정확한 판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대학인들은 취업은 제대로 될까? 또 결혼하고 또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직장은 오래 다니는 직장을 다닐 수 있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이 나만 잘한다고 해서 인정받고 또 나만 잘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불공평한 부분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애쓴 대로 또 노력한 대로 결과가 주어진다면 아마 다들 열심히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대학인들이, 청년들이 그렇게 무력감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치열하게 살아도 여전히 제자리인 것 같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자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공정한 심판자가 있다면 문제는 상황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순수가족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다 보지 못하고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 주님이 바로 공정한 심판자가 되셔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카메라는 지금도 온 세상, 온 만물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반복되는 말씀은 주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그 중심만큼은 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다 알고 헤아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최선이라는 것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담대하게 주님께로 나아가셔서 주님께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극심한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이 다 계산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64절에서 6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이 세상의 계산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엉망진창입니다. 매일매일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악인들이 더 형통해 보입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이 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의 부패와 불의를 개선해 보려고 다양한 나름대로의 계산법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 계산법마저도 모두를 만족시켜 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을 봅니다. 인과응보, 권선징악은 우리 사회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많은 사례에서 결과적으로 악인들이 응징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지만,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선인들보다는 악인들이 떵떵거리면서 사는 모습 때문에 우라가 치밀어 오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레미야는 아무 잘못 없는 자신을 괴롭히는 대적들이 더 형통하고 잘 살고 떵떵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예레미야라도 우라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주님의 계산법을 철저하게 신뢰했습니다. 주님은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갚아주십시오, 주님이 보응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잘못된 공식을 가지고, 잘못된 계산법을 가지고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리는,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계산법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우리 주님이 바로 가장 확실한 계산기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의 저주가 이 세상에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시세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보응이 그들을 향하여 준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저와 여러분은 의인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걸음을 다 계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극심한 고통과 환난 가운데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것들을 붙잡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친히 피로 사신, 피로 우리와 세우신 새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지금도 다 지켜보고 계심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계산하고 계심을 기억합시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인내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